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래서 이게 원래 장르가 이게 별로 이게 즐거운 장르가 아니라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이 죽음의 길은 억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죽음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었고 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쓸쓸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치유의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내어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조직의 논리는 맞지 않지만 생명의 논리는 그것이 맞습니다. 생명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논리로 동물의 세상에서는 큰 자가 군림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계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거죠.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 걸어가시면서 오늘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를 지칭하고 있답니다. 그 아프리카 키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이 당시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에 맞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 예루살렘의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흑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이것이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아스포라, 아마도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절기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이 그 병사들이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억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든 붙들어든 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속으로 지은 그 죽음의 길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대신 말해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말은 이 초대교회 때 이미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정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억지로 지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더구나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지금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했는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 순복음교회였어요. 교회를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3개월을 다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복음교회 미국 교회죠. 순복음교회 한 3개월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시면서 교회를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90대신 할머니예요. 거기가 히스패닉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부분 히스패닉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 90대 되신 할머니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스피리추얼 마더라고. 영적인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근데 그래서 기도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또는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spiritual mother,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사람. 아마도 그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는 교회들이 어쩌면 더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또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은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같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26절의 끝에 보면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어떤 상관없이 구경하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 인생에서 다른 세계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모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런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 지었던, 자기가 어떻게 했던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불리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자녀들을 두는 그런 생명의 복의, 생명의 공동체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처형된 자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뭔가 작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고 가셨는데, 그 우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이 반드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는 것도 용기인데, 그죠? 지금 용기 있게 울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굳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울고 있었던 울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육체의 고통의 눈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눈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한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코 누군가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와 억압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것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총각 귀신이고요, 객사를 하셨고요, 또 너무나 불행하게 억울하게 한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 모함을 통해서 죽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고 울은 이유는 그런 거죠.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왜 구레네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향한 그들의 판단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리는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었으면 갔으면 좋겠고 나는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안타까워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 연민 속에 있는 겁니다. 나도 저런 인생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은 나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서 그 안에 오늘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29절, 30절, 31절이 바로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저주가 아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인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주예요. 자식도 없어요. 그 자식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게 복이 될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데, 아니 자녀가 없는 게 무슨 복이에요? 자녀가 있어야지 자녀를 위해서 울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것도 그냥 결론이 수고와 슬픔뿐이지 누구도 수고와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수고와 슬픔만이 아닌 뭔가 조금 다르게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뭐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언젠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저주야. 인생의 후손은 다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후손들을 낳고 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자녀들은 결국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자녀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도 결국 육신으로 가면 그냥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 자녀의 끝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낳지 못하는 이 복이 뭐냐? 낳지 못하는 복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고 내가 영으로 낳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몸뚱아리가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생으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자녀가 내가 내 자녀로서 내가 육신의 자녀로서 계속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울에게 뭐가 됐다고요? 나의 어머니가 됐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되셔야 돼요. 나는 아빠인데, 그거 말고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낳는 자녀도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두 번째는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시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산이에요. 그 산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그 껍데기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 생활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하고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희를 따르는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는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인생, 내가 온전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우상은 뭐 하고 있냐면 나를 그냥 인생에 꽉 매이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그래서 인생만 쳐다보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영업 비밀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인생도 살고 영생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만 집중하게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을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영생의 사람인데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인생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 인생의 삶을 시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네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내는 힘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슬퍼요.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달퍼요. 비진리인 예루살렘, 거룩한 척하는 그 예루살렘, 그 산이 뭐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엎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슬퍼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믿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몰돼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 연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저런 인생 사는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울 수 있으셔야 되는데 다 뭐냐면 자기 연민 때문에 울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 그거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돼야지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요, 거짓 예루살렘이 무너져야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땅에서 세워진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으로 세워져야지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31절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푸른 나무, 정말 생명이 있는 예수를 향한 그 예수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데 뭐에서? 인생에서요. 그런데 마른 나무인 우리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더 인생이 슬플 수도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푸른 나무에 가지고 있는 그 끝이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으셔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맨날 뭐 하냐면 어떻게 됐지 마른 나무인데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불이 붙었을 때 차이예요. 푸른 나무는 그래도 덜 태워지는 건데 마른 나무는 금방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마른 나무는 그냥 한꺼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푸른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래서 육신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분은 진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 쫓아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다고. 제대로 울어야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다고. 아니 안 울고 못 쫓아가나요? 못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예수 못 만나요. 만나도요 어떤 예수를 만나냐? 다른 예수 만나요. 자기가 그린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에게서 메시아상이 다르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제대로 울으라고 할 때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울으셔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이렇게 했어요. 옷을 찢지 말라라는 거는 여기 옷을 찢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슬픔과 회개의 표시예요. 당연히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가 겉모습만 갖추고 의지인 자리인 마음에서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예,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 거칠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해요. 마음을 찢으라. 거칠에 천박하고 세상적인 회개는 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찢으라는 원어를 가보니까 떼어내라는 거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바꾸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공감해주고 누군가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진심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진심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 찢으셔야 돼요. 육신의 체질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체질이 뭐냐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종교 생활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 자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칠애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체질을 떠나셔야 돼요. 인생의 체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이거 떠나셔야 돼요. 이게 저도 힘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패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실패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내가 실패했다. 사람들한테 실패자라는 걸 낙인 찍히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것처럼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칠애를 깨기 힘들면 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애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경험해 봐야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존의 것 속에서 계속 거기서 뭔가를 내가 승부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체질이 잘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관계의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육적인 관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딱 걸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거잖아요. 내가 본토, 내가 가지고 있는 친척, 내 아버지 집, 여기에 딱 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되면 하나님 밑에 감사해요. 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나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셨어요?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체질이 바뀐다는 건 뭐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떼어 놓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적인 관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30년 안다고요? 40년 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끈끈한 정과 끈끈한 것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하나가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 망하라고 그러고 이거 죽으라고 그러고 관계 끊어버리라고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를 요해서 1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찢어도 안 죽냐? 내가 그 속에서 떼어도 왜 안 죽냐? 그 안에 뭐가 계세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떼어놓는 순간에 진짜를 저에게 줘요.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끊어버리면 진짜 제대로 된 생명 관계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에게 내가 숨겨진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재능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게 노한다는 게 분노라는 게 뭐냐면요. 숨이에요. 더디한다는 게 길게 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숨을 크게 내쉽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급하셔서 뭔가를 바로 너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길게 숨을 쉬시는데 하루가 1000년 되시는 분이 1초가 100년이겠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숨을 크게 쉬시면서. 제가 숨을 찾아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건강 숨쉬기, 한숨을 쉬래요. 제가 맨날 한숨 쉬는 걸 내가 등짝을 때린 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좋은 거래요. 한숨 쉬는 게. 그런데 어떻게 쉬냐? 2번을 들숨을 쉬고 1번은 날숨으로 쉬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세 번째,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인애가 뭐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약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것이 지금은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을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